참된 그리스도인 100번째 설교입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가? 제가 추보를 찾아보니까 2022년 7월 24일에 자문자답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첫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년 5개월 동안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이 16장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을 가지고 우리가 2년 5개월 동안 말씀을 100번 말씀을 들었다, 그런 의미이겠죠. 이걸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장을 6번 넘게 설교를 했고 우리는 설교를 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횟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글자로 드러난 의미보다 이 글자 속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6장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을 우리는 100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듣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드러난 것보다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제1의 농학자요 과학자인 이 조지 워싱턴 커버는 흑인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노예의 자식으로 그렇게 태어나다 보니 그는 자신의 출생 연도는 알고 있지만 출생월과 일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권이 유린된 가운데 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83년 동안 세상을 살고 83세로 그의 일기를 마칠 때에 그는 전 미국민들, 흑인과 백인을 총망라해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추앙을 받으며 그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 한마디를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을 논할 때는 내가 올라온 높이로 재지 말고 내가 헤쳐나온 내 인생에 숨겨진 깊이로 판단해 주십시오. 흑인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 자기의 생일조차 모르는 그런 비루한 인생이 미국의 제1의 농학자가 되고 전 미국민들의 이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이럴 때까지 내가 숱한 난관을 헤쳐나온,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그것이 내 인생에는 더욱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드러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륜, 신앙의 직분,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활동하는 그런 활동들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 감추어져 있고 그 깊이 담겨져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참 신앙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도 깊이가 있습니다. 얕은 신앙의 사람이 있고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31절에 이런 물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시점이 언제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죽음의 자리로 가십니다.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3년이라는 세월을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말인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고 그 3년 동안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행했던 그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도 받고 놀라운 일들도 이들이 다 봤는데, 지금에서야 주님이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질문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 질문은 그들이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고향을 떠나 그들의 생계를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 나섰겠습니까? 행여 한순간에 그런 영웅심으로 예수를 따라 나섰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3년이라는 세월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예수를 따라 나섰고, 그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그들에게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버리지 않고 예수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와 함께 했던 것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느냐고 물음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는 너희의 믿음이 좀 깊어졌느냐? 이제는 너희의 신앙이 깊이 있는 신앙이 되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너희 믿음의 깊이가 어떠해? 라는 물음이야. 나를 믿고 나를 따라 나섰는데 그렇게 믿었던 그 믿음이 얼마나 깊어졌니? 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물음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깊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주님은 어떤 믿음을 깊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울 겁니다. 그 첫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깊이 있는 믿음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믿음은 종교적인 지식을 많이 소유한 것도 아니요,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너희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도 아니요, 그것들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내가 원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제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내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니.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죠. 나는 내가 내 자유로 세상에 온 것도 아니요, 내가 내 자유로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From Father to Father. 이게 내 인생이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간단히 설명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이 땅에 와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땅에 살다가 이제 그 하나님에 의해 나는 이 땅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간다. 이 사실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3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여기 지금에야 라고 하는 이 말은 누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과거의 시간과 여기 지금 대립적인 시간의 표현이에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에야 라는 단어입니다. 이제까지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하나님에 의해 보내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부름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은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권리와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므로 주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From Father, all things from Him. 그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through Him, 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졌고, to Him, 그에게 모든 것은 귀속된다. 그래서 be the glory forever, 그분에게만 영광이 영원토록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님은 이런 주권신앙을 가지는 것이 깊이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사라지는 것이고,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믿음이 깊이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집약하면 난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나는 믿어. 그러므로 주인 대신 그분의 권한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는 믿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어떤 신앙이 깊이 있는 신앙이냐? 성경을 많이 아는 신앙.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신앙이 깊은 신앙이냐? 교회에서 막 여기저기 일저일 열심으로 활동하는 신앙,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인됨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신앙이 깊이 있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오늘 삼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신뢰하며 그 주권 앞에 순복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경 속에 한 인물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과 평가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사울과 다윗을 놓고 보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자예요. 요즘 말로 하면 혈통도 좋고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그리고 외모도 아주 수려하고 탁월하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사울이에요. 바울은 누구냐? 성경이 바울은 말제라고 표현했어요. 말제라는 것은 저 끄트머리 막내라는 순서를 의미하는 의미가 아니고 가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카톤이라고 하는 말제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짜투리, 그런 뜻이에요. 그 집의 가문에서도 다윗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다윗은 간음한 자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사람을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면서 간접 살인을 주도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다니고 어떻게 하든지 사울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미친 척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고, 그저 도망을 다니면서 맨발로 도망을 뛰쳐나가 내 목숨 하나 부지해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이유 없이 사울로부터 큰 심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 도망을 칩니다.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쳐서 그 엔게디에 있는 어느 동굴 안에 숨어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 때마침 사울이 그 동굴 안으로 들어와 응가를 합니다. 찬스가 왔습니다. 여러분, 앉아 똥 싸고 있는 놈 뒤에서 찌르면 똥 싸다가 죽지 그 뭐.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던 자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만히 가서 옷자락을 요만큼 뱀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너 죽일 수 있었어.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옷자락을 뱀 것으로 인하여 다윗이 마음 아파합니다.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검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검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그리고 이놈은 죽여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반항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 12절 말씀에 가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던 거죠. 죽일 수 있으나 내가 죽이지 않았던 것은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기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와 이 사울 왕 사이에서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거다. 그리고 내게 악행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복할 거다. 그러면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다윗의 주권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뻐했어요. 실수도 하고 허물도 많고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너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구나, 이거면 됐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반면에 사울을 보시겠습니까? 사울은 모든 것이 다윗에 비해 완벽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울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모든 것을 다 갖췄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을지라도 사울은 왕이라고 하는 완장을 채워주니까, 왕이라고 하는 지위를 허락해 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그는 망각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주인이다, 내가 판단자요, 내가 감독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폐위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루는 성도들의 신앙의 무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모자라고
우리가 좀 허물지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함과 순복함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깊이라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에서 뭐 신앙의 연륜이 깊고 뭐 이것저것 활동을 많이 하고 뭐 내가 사회적으로도 이런 대단한 명성이 있는 사람이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면 사울처럼 하나님은 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깊이가 우리에게 행함을 드러냅니다. 이 믿음의 깊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러나는 행함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겸손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뿌리 깊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죠. 그 주인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알면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귀속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주인이니까, 그분의 권한 속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나에 대한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겨 의탁하고 내가 그 누군가에 대하여서 행동할 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이런 신앙이 깊이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모든 것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삼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깊이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제 너희가 믿느냐? 주님이 원하신 그들의 깊이 있는 신앙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동행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뿌리 깊은 신앙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믿는 신앙, 이것이 깊이 있는 신앙이요, 이런 신앙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냅니다. 32절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기도 하고 자기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깊이 있는 믿음 하나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32절을 보시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상반절 말씀을 다시 제가 한번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자들의 배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혼자 남게 될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입니다. 몇 시간 뒤는 예수님의 모든 생애의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보면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두려운 시점입니다. 그런데 주님 곁에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주를 따라다니며 함께 동거동락 동식한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가슴 속에 분노가 치밀고, 아니면 세상에 믿을 놈 없다 그러면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유다는요 주님 곁에 있기는커녕 18장 3절에 보면 이 짓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로부터 종들을 위탁받아가지고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오는지라. 떠난 것은커녕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오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잘 믿는다고 장담을 하더니 그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한 번이 아니었어요. 3번이나 반복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땅바닥에 침을 뱉고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배반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음의 자리로 가는 그 시점에도 제자들은 곁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더 칠 수 없는 체력이 되어서 쓰러지다가 이제 불가한 지경이 됐어요. 그때 누가복음 23장 26절 27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골 촌놈이 얼굴 검은 신체 좋은 촌놈이 주님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가 대신 좀 져.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쓰러질 때, 주님이 또 쓰러질 때, 진정 주님의 제자라면 제가 대신 지면 안 될까요? 그리고 자원하여 뛰어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없었더라. 그런데 주님은 분노하지도 않고, 그런데 주님은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3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추워도 흔들림이 없었던 거죠. 사람들은 다 나를 배신하나 배신할 수 없는 사람까지 나를 배신했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그것에 의해 내 삶이 춤추지 않고 그것에 의해 내 인생이 휘둘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예수님의 신앙의 깊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 떠나가실 거니까. 그럼 제자들이 남게 되니까 어떤 시련과 어떤 상황을 이들이 만날지 모르니까 그때도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깊이 있는 신앙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이런 일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그렇지 않은가요? 어떤 때는 대한 믿음이 있어요. 목사님 믿음이 있는데 어떤 때는 전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왔다 갔다 완전 자동이에요. 이게 믿음은 여세추이 이 시대의 상황을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요청하시는 그 믿음은 천고불력 영구히 변하지 않는 것.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바뀌죠. 죽고 못 산다고 해놓고도 그때는 그랬지.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또 그러지 않았잖아. 상황이 달라졌잖아. 그러니 난 믿을 수 없어.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무덤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약속을 못 지켰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내 그 약속 못 지켰어 라고 하는 게 무덤 아닙니까? 네, 세상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함을 변치 않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이 믿음을 가지면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그 단어의 의미를 몰라도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면 신앙의 연륜이 짧아도, 장로가 못 되고 권사가 못 돼도 이 믿음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이제 성탄절이 한 열흘 앞으로 다가왔죠.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러다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왔고 나는 떠나지만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너희와 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있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이야기 아닙니까? 그 14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세상 끝날까지가 아니고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깊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 춤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세상의 파도 앞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춤을 추고 변화무쌍할지라도 우리 속에 깊이 내려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동행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는 그 깊이 있는 믿음은 세상을 향한 담대함입니다. 신앙이 깊은 자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신앙의 깊이가 얕으면 세상을 향해서 늘 두려워하고 불안에 떤다는 거죠.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으로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디냐?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환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신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도 경제적인 환난을 겪기도 하고 건강의 환난을 겪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그런 환난을 겪기도 하고 온갖 환난들을 우리가 환난의 현장에 있으니까 이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르세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즐거워해라, 용기를 가져라, 주눅들지 말라, 당당해라, 그런 의미예요. 왜 당당하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니, 주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하고 내가 환난 당하는 세상에서 그 환난을 당하면서도 당당하고 즐거워하고 주눅들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게 무슨 상관관계입니까?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가 이긴 것은 우리의 이김입니다. 예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길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불안해요. 그런데 주님은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승리가 확정된 자들입니다. 믿으시는지요? 우리가 확정받고 하는 것은 불안하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우리가 불안하지.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기에,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예수가 세상을 이겼다면 나도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환난당하는 세상에서도 여유를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하지만 세상은 약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주 악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악한 세상에서 나도 지지 않고 버텨내려면 나도 악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악다구니를 부리는 현장이 바로 세상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지 마. 너는 강한 자야. 이겼잖아. 그러니 여유를 가지고 용기를 내서 즐거워하며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이 깊이 있는 믿음이에요. 세상이 난리가 나고 세상이 그렇게 나를 향하여 독하게 덤벼들어도 약해서 저래. 같이 악다구니를 쓰지 않습니다. 같이 악다구니를 쓰면 우리는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내놓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승리한 자답게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승자의 여유를 가지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으로 악다구니를 쓰며 사는 우리가 아니라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이런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는 주님의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마음에 확정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57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 내 마음이 확정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이 동행에 대하여 나는 확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살기로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